오늘 우리가 보시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장 7절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아요. 이마 럭키 세븐이 두 개나 있어요. 우리 7장 7절 기도에 관련된 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구하라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찾으라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이 흐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세 단계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했던 것이 우리가 얻게 되면 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했던 것이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찾는 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는 거.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만 결혼하고 싶습니다. 또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 꿈꾸고 또 자기가 이렇게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참 나에게 좋은 것이고 응답됐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나 예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잘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미 맞는 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모든 이 여성들 중에서 또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한테 맞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혼하게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맞는 확률이, 그러니까 맞는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여기 서열로 이렇게 세우면 좀 뭐하지만 10번째로 나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10번째로 나한테 이렇게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맞는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내가 이제 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10번째, 나한테 이미 10번째로 맞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짝이 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잊게 하고 그 사람하고 멀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첫 번째 사람과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나는 저 사람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더 맞아. 저 사람이랑 앞으로 일평생 지내야 되니까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을 조금 이렇게 접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하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이게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걸 구하니까 그거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또 많이 생각하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다가 그것이
쉽게 응답이 되지 않고 어떤 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야 된다. 하나님,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어떤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 사업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 혹시 다른 거 나한테 더 맞는 사업이 뭐가 다른 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이 어떤 이 대체적으로 그것을 알긴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최고로 맞다, 나한테 딱 이게 좋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찾죠. 그런데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때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또 그것을 내가 좋게 여기고 또 내가 그것을 이제 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찾았는데도 우리가 또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좀 얘가 좀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의 이 배우자를 찾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짝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구하지도 않은 것이고 또 찾지도 않은 것입니다. 마치 어떤 보물이 이렇게 어떤 창고에 비밀스럽게 이렇게 감춰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오랫동안 이렇게 감추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보물이라면 그걸 이렇게 내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그걸 이렇게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 뒤에 있는 뭔가가 나한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하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사실은 우리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두 번 언급하면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 어떤 아들이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떡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돌은 안 줄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면 되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면 되는데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선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선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더 좋은, 고급스러운 생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신속하게 속히 응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한 것이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외에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오래전부터 생각했고 또 갖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응답이 됐다면 정말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나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았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정말로 그게 나한테는 좋은 것이었을까? 큰 이마 재벌집의 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은 자칫 잘못하면 개망나니가 되기 쉬워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예. 그가 뭐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우는 대로 되고, 그가 이걸 달라고 하면 이걸 주고 저거 달라고 하면 저거 주고 그대로 준다면 아니죠.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더 좋은 것이 얻을 때는 그에게는 약간의 아픔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도 느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신속하게 그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다른 것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또 그래도 잘 안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꿈꾸지도 않았던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만 넓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결혼, 성경에 보면 제가 아까 결혼과 연관해서 야곱의 결혼을 우리가 여러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처음에는 이렇게 라헬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이 외삼촌 집에 형의 진노를 피해서 갈 겸, 또 결혼도 그곳에서 라반의 집에 있는 이 딸과 결혼할 겸, 어떻든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기 배우자를 얻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만났던 이 라헬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하고 같이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 이렇게 라반이 관계를 부려가지고 그녀와 결혼을 하는데 이 7년이 필요했고, 또 7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당해야 됐고, 나아가서는 이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이 레와를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인으로 얻는 대가로 또다시 7년을 봉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이 라헬하고는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 그쵸, 베냐민 이렇게 나오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이렇게 그만 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됐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외삼촌 집에 14년 동안 봉사하고, 그러니까 한 7년, 6년, 약간 여기면 13년 정도만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라헬과 이렇게 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가 원치 아니했던 이 레아하고는 더 많은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삭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삭의 경우는 결혼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리브가와 같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부부 생활로서는 아주 이렇게 순적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이삭과 이렇게 야곱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기도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기도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서 이렇게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리브가를 극적으로 데려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삭은 기다리면서 이렇게 리브가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딱 정해가지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맡기고 또 자기는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가장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또 이것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물론 결혼하려고 갔기 때문에 축복은 해줬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갔을 때 야곱은 너무 급하게 그가 마음에 딱 정하고 그냥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은 받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삶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좋은 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얻게 되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좋은 것을 한번 얻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혹시 나쁜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쁜 것은 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이 좋긴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또 내가 역시 그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얻게 되면 진짜로 좋은 것은 얻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잠깐 그것을 홀딩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얻겠다라고 내가 마음에 확정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안 나타나면 이걸 갖겠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나는 또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제일 좋은 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빨리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취하고 일단은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얻으면 이것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진짜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 때잖아요. 25년 후에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사라의 마음속에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얻어서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후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진짜 그것이 진짜로 좋은 것을 내가 구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찾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을 얻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나는 이 기도한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구하는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구하다가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영역을 좀 넓혀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새로운 것,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보도 듣지도 못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단계는 크고 비밀한 것은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진짜로 가장 좋은 기도 응답,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얻을 수 있고 가장 최고로 얻을 수 있는 그 기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내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 내가 무슨 내 성품이 바뀌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다, 이런 것을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그건 진짜 내가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거예요. 거기까지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아까 잠깐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세요. 안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뭘 또 우리가 구하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먹는 어떤 음식이나 내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에게 진짜로 있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고요, 나의 정말로 이렇게 어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국가관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생활관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결혼관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인간관계의 관점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동기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어떤 정말 구체적인 걸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랑 같이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너무 기쁘고 좋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계속 지내다 보면 이게 같이 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아가서 차원이 다른 사람, 사고방식이 다른 존재랑 같이 지내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나랑 같은 취미, 나랑 같은 수준, 나랑 같은 취향, 나랑 같은 이렇게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식습관도 다르지, 사고방식도 다르지, 정치관도 다르지, 같은 게 별로 없고,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드라마 볼 때도 드라마 보는 그 내용도 서로 어떤 사람은 애정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극을 좋아하고 이러면은 같이 지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생 거하시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어떨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랑 수준이 같아요? 안 그러잖아요. 성령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성령이 구하는 것하고 서로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인해서 성령께서는 아주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걸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분내고 떠들고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마음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탐심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독,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성령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내가 함께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것이 벗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건 사람이 수십 년을 지내도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떤 깡패가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이 깡패가 살인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생활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깡패가 바뀌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머니가, 정말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평생 희생한 어머니가
면회 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마음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어떤 방법과 어떤 고문을 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걸 해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을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변화가 되려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탄식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뭐 가르침을 몇 마디 듣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몇 번 이렇게 깨닫고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요, 더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 하고, 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같이 나쁜 짓을 하자라고 계속 이렇게 선동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적당하게 해놓고 저기 몇 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단계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근심을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나는 그냥 내 갈 길로 가고 있는데,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뭐라도 좋든지 막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어릴 적에 살면 여기 엿장사들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옵니다. 좀 이렇게 외진 동네는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동네에 이렇게 엿장사가 오면 아이들이 엿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뭘 하냐 그러면 빈병을 모으고 또 이렇게 고물을 모아요. 이렇게 쇠 같은 거라든지 철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더럽고 추한 걸 가지고 이렇게 바꾼데 그걸 갖고 와도요, 어떤 애는 빈병 한 2-3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엿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요만씩밖에 안 줘요. 조금 그냥 한 입이면 끝날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다라이로 이렇게 빈병을 가져오고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그거 가지고 엿 가지고 자기도 먹고 좀 이렇게 나눠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여러분, 굉장히 천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기도 응답 받아봤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폐유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굉장한 뭐 막 이렇게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가 아주 뭐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뭐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성령을 받는 뭐 어떤 분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폐유지 이렇게 모으고 빈병 모으고 또 가다가 이렇게 이 고철이 있으면 주워 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그것 자체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흠량하신다 그래요. 흠량.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때 좀 많이 폐유지 같은 거, 내 마음에 더러운 거, 내가 원하는 정말 세상적인 어떤 소원들, 뭐 좋은 것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세요. 다. 내 마음에 있는 그걸 모두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바로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거, 내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근심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이고 그의 근심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우리 영으로 더불어 탄식하며 함께 애통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